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아멘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열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14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다 주께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하늘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유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리.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자, 우리 앉아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021년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2021년도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감사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께 감사의 열매,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또 우리 코비드-19 팬데믹이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았는데요. 이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2021년도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정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고 불안하고 떨리고 때로는 짜증스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새 해를 열어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주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는 것, 주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의 예배,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팬데믹이 아직도 잠잠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늘 문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주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그 치료 백신의 부작용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경제가 위축되었는데 많은 이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더 민감해지고 피폐해지고 어지러워지며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며 차별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자비를 내려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고 싸매주고 보듬어주고 품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더욱더 하나님 주님께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라고 말씀하셨듯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도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1월 셋째 주와 넷째 주는 우리 직분자 교육이 있습니다. 원래 3주 하던 건데 올해는 또 줄여서 2주 동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오늘은 제가 카톡으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신임 서리 집사님 임명이 있는 날입니다. 자, 송구영 신예배에 이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라이트가 깜빡깜빡거리지 않습니까? 네, 오늘 셀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라이트가 깜빡깜빡거리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또 관심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이 셀러브레이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임 우리 서리 집사님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때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우리가 임명하지 않고 신임으로 이렇게 새로 임명하는 분들만 오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입니다. 네. 자, 먼저 우리 김재우 우리 집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정형경 우리 집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네. 올라와 주세요. 네. 키가 크셔서 안 올라오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위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어신 우리 침례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교회에 교육을 마쳤기에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네. 자,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자, 우리 임명장 성함 김현경 위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어신 우리 침례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교회의 교육을 마쳤기에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1년도 1월 3일 어신 우리 침례교회.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직분과 관련돼서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된 한 두 가지 사항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예 교회에서 형제님과 자매님으로 이렇게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이 호칭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요, 예결위에서 우리가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은 형제 자매님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에서 결정된 한 가지 사항이 더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지금 잠깐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우리 최상민 집사님이 계십니다. 라운드락 침례교회죠.
First Baptist Church of Round Rock에서 이미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거기에서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우리 교회도 알아가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알아가시는 한 1년 정도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그 이후에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심호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최상민 집사님이신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에 1년 동안의 집사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0월 둘째 주 우리가 이제 그때 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또 이렇게 안수식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 또 잘 기억하시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 교회에서 정말 이 리더들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꼭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과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2장 15절 말씀입니다. 2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을 받아준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참 우리에게 보게 되면 긴 터널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 긴 터널과 같은 시기를 잘 이렇게 뚫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각자 우리에게 또 서로 축하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뚫고 나오셨습니다. 잘 헤쳐 나오셨습니다. 좀 멀리 계시지만은 눈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또 때로는 잘 인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자, 이렇게 눈빛으로라도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021년도가 되면서 서로 이제 카톡으로 많은 인사를 나눴을 거예요. 저에게 좀 인상 깊었던 카톡 인사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는 무슨 해였죠? 쥐의 해였습니다. 2020년도는 쥐의 해였죠.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고생했 쥐. 2021년도는 무슨 해입니까? 소의 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행복하소. 자,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소.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소. 2020년도 고생했쥐. 자,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음이 감사,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복되고 귀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건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목적은 뭘까요? 이 마이크의 목적, 소리를 이렇게 크게 하는 거죠. 또 소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또 좋게, 듣기 좋게 만드는 기능이 마이크 기능입니다. 마이크를 쓸 때와 마이크를 쓰지 않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요, 목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들리니까 때로는 거슬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의 목적은 뭐죠? 피아노의 목적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럼 이 라이트의 목적은 뭘까요? 이 라이트. 지금 우리를 막 깜빡깜빡 지금 환영해주고 있잖아요. 이 라이트의 목적은 뭘까요? 라이트는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라이트를 끄게 되면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를 좀 잘 켜게 되면 분위기가 또 살아나기도 하죠. 조명. 무슨 우리가 데이트할 때 조명 밑에 찾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명이 굉장히 또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목적이 있죠. 또 이 강대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강대상은 이 앞에서 말하는 사람, 특히 이제 설교하는 사람의 편안하게 이렇게 자료도 놓고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놓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사람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What is the purpose of God making you in His image?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2021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장담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언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첫째 날 뭐 만드셨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좀 흡족하신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죠? 그렇죠. 심히 좋았더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시고 좋아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시고 좋아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옆에 분 보고 하세요. 네, 옆에 분 보고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예, 멀리 계셔도 눈빛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셨지만 눈빛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거는요, 히브리 원어로 보게 돼도 다른 단어입니다. 예, 체렘이라고 하는 단어와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사실은 이 두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은 뭐 분석을 하지만 사실 히브리어를 더 조금 이렇게 공부하게 되다 보면 히브리어는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를 이렇게 쓰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으로 굉장히 막 커집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을 우리 안에 뭐 하셨다고요? 심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옆에 계시면 축복을 해주시고요.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멀리 눈빛으로도 나하고 둘이 얘기해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요. 혼자 계신 분들을 옆에 분들하고 좀 하기가 멋쩍으면 자, 스스로 안으세요. 예, 스스로 안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토닥여 주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토닥여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이유를 한번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에요. 김영중 목사의 설교, 굉장히 많은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의 아웃라인이에요. 바운더리입니다. 바운더리. 그 설교의 기초입니다. 예,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드리기도 했고 설교 중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예,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나를 만들었는가? What is the purpose of God making you in His image?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을까? 첫 번째입니다. 다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라. 영어로 말하면은 dominate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 들 수 있지만요. 성경에 보게 되면 dominion이에요. dominion. 룰하는 거예요. govern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래서 왕적인 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kingly command. 킹리 커맨드라고 해요. 워럴 커맨드라고도 하죠.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의 부양대로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를 바다로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라? 다스리게 하라요.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다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대리인을 찾으셨어요.
다스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말하면 부왕이라고 해요. Vice Agency, Vice Regent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천지 만물을 대신하여 다스릴 사람을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어느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한 지역에 이 땅이 내 땅이야. 이 땅은 내 territory야. This is my territory. 이 땅은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statue, 왕의 동상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거기는 그 사람이 통치하는 통치 영역인 거예요. 그 왕의 통치 영역인 겁니다. King's territory, King's kingdom인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내가 누구예요? 왕의 대리인인 거예요. 왕의 헤럴드, 왕의 메신저인 거예요. 왕의 통치의 대리자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가서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2021년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명령입니까? 통치하라, 다스리라. 이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20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20.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다 찾으신 것 같아요.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에 보니까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사신인 거예요. 사신이 뭡니까? 엠베스더가 뭡니까? 그 나라의 왕의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명령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We are God's messenger. We are God's herald.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우리가 걷는 그 곳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학교에 가더라도, 가정을 가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돼요. This is God's kingdom. I am here.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We are ambassador for Christ.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때 사신들은 말로만 전했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한 건 뭐냐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박정수 권사님을 보니까 박정수 권사님이 그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라얀제 우리 자매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하는 거예요.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앉으세요. 우리 노주건 지휘자님이 가는 곳마다 피아노를 치는 곳마다 음악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제 조카들이 라운드락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다녀요. 그래서 제가 라이드를 하라고 정말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들어갈 때는 보이지 않는데 나올 때 푯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are now entering the mission field.
지금 학교를 나가는데 거기가 미션필드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God's Herald, Jesus Herald 가는 거예요. We are now entering the mission field as an ambassador for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뭡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통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통치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는 곳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난 주님의 사신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시길, 여러분들의 삶으로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으로, 마음으로, 씀씀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가정에서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안의 제왕이야, 다 나를 따라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잘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아까도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사장적 명령이다, priestly command다. 첫 번째, 다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명령입니까? 이거는 kingly command. 두 번째는 뭐냐면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섬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을 보게 되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아바드 앤 샤마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아바드는 뭡니까? 이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 그리고 샤마르는 지키는 건데 이 두 단어는 항상 짝입니다. 짝. 어떤 짝이냐면 제사장의 일을 할 때 함께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사장적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통치를 선포하는 것은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제사장적으로 가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왕의 역할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은 섬기는 겁니다. 제사장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의 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섬겨야 돼요. 또 이렇게 중요한 두 번째 대지에서 중요한 하이라이트 메시지가 나오니까 또 깜빡거리잖아. 얘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라이트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의 이마에 거룩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가는 곳을 그냥 마구잡이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나를 따라야 돼.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먼저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또 메시지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말씀이 들리니까 라이트가 하이라이트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요? 동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왜 쫓겨났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온전한 예배자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동산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다스리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가보니까 피조물인 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역전에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보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뱀의 말에 다스림을 받게 됐습니다. 역전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이 명령, 지키고 다스리라, 다스리고 지키라고 한 이 명령을 3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완전히 무너지는 그 사건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임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의 장소로 지켜야 돼요. 뭐로요? 예배의 장소로 지켜야 됩니다. 섬기면서 지켜야 돼요. 그곳이 직장이든, 그것이 사업터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부부의 침실이든, 그것이 부엌이든, 화장실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이 두 가지 명령을 꼭 지켜야 됩니다. 다스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배 지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배 수호자다. I am a worship keeper. I am a worship guardian. 나는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 갔든지 나는 예배를 지켜야 돼요. 꼭 내가 이게 명령입니다. 예배를 지켜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잖아요. 때로는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누가요? 옆에 분이 아니라 내가요. 내가 스스로 먼저 보여야 돼요. 아무리 나를 핍박하는 남편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재철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이재철 목사님이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Sing Again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는데 30호 가수인가요? 굉장히 노래를 잘해서 주목을 받는데 그 가수고 아빠래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철 목사님이 술꾼이셨대요.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술꾼이셨대요. 술꾼이셨는데 날마다 술 먹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사모님이 성악전공이라
자랑하고 싶어서 술 먹다가 사모님 나오라고 그러겠어. 노래하라고 그러고. 근데 사모님 나가서 노래를 했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초인종으로 누른대요. 나와, 깨어 있으라고 항상. 그런데 어느 날은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열쇠를 가지고 집을 열었대요. 그런데 사모님이 뭐를 쓰시다가 주무신 거예요. 쓰고 계신 거를 봤대요. 근데 그 사모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긴데 짧게 얘기할게요. 나는 오늘도 고민한다. 어디 가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그러나 나는 죽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과 헤어지고 싶은데 나는 헤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약이 그래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기 몸속에 들어온 것이 처음이래요. 바로 이게 사랑이구나,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잘 아는 이재철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가정을 지키면 우리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다스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의 주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로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선 땅을 지켜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예배자로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 명령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지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선 땅을 거룩한 예배지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First Peter chapter 2 verse 9.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나 주셔서 우리를 왜 만들어 주셨는지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의 나라를, 주의 주권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난대.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알고 살아가길 원하는 2021년도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모리회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